그래서 제목을 집을 어디에 짓고 있나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집을 짓는 건축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정말 짓고 있는지 한번 이 집은 뭐 세상에 우리가 짓는 집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집이잖아요. 아멘.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팔복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거기에서 팔복을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20절에 보면 예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26절에 노하지 말라 27절 거기서 43절에서 48절까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 맹세하지 말,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6장에 와서는 이제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구제함을 할 때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또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서 하라.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7절에 12절에는 구하라 찾아들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27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리고 15절에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 우리 마지막 때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이 거짓 선자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에게 우리가 속아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16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좋은 나무 이제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20절에 와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리라. 아멘. 그리고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우리 늘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주의를 열심히 했죠.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 치료하고 이제 했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했는지 아니면 네가 영광을 다 갈아챘는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지금까지 이제 한 이 모든 말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이 반석은 예수를 우리가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가리킨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관계,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믿음을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집을 지어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26절에 다시 나의 이 말을 듣고 26절은 똑같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뭐라 그래요? 행하지 아니한 자를. 위에서는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밑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모래는 잘 무너지잖아요. 쌓여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우리가 없으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이제 사람, 행하는 사람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는 믿음이 있으면 뭘 해요? 행함을 보여요. 아멘.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기꾼이 거짓말쟁이죠. 보이라 그러잖아요. 행함을. 반석 위에 모래 위에 두 종류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이제 결과는 언제 나오냐는 거죠. 결과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집 짓는 비유에서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가 돌 이게 많은데 집 지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모래는 쉬워요. 짓기가. 근데 이게 결과가 언제 나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에는 돈도 많이 들어요. 짓기도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잘 안 질라 그러죠. 근데 모래는 짓기가 쉬워. 돈도 덜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건축도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설계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근데 설계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기고 집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설계대로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 결과는 언제 와요? 환란 때. 환란 때. 환란에 대해 우리가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이미 우리가 겪었잖아요. 보았잖아요. 이 코로나 때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반석 위에 정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교회들도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추풍 낙엽처럼 그냥 두둑 팍 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래서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은 점검을 하라 그러냐, 그죠? 왜 점검을 하랍니까?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 왜? 우리는 그걸 항상 살펴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또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정비소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새 거는 뭐 한 5년 정도 뭐 3년 5년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오래된 차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어디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손을 보고 다시 차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돈이 아까워서 만약에 안 고치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달리다 보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이제 이 물들이 집에 부딪히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근데 반석에 집을 지은 것은 물이 아무리 부딪혀도 반석이 딱 합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썰려 내려가잖아요. 물이 내려가면 모래는 조금씩 깎여 썰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울어지면서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모래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도 그 성을 쌓잖아요. 그죠? 근데 무너져. 근데 반석은 아니잖아요. 반석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튼튼한 집을 사지 부실한 집 누가 삽니까? 안 사죠. 튼튼해야 마음이 안전이 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도 돈도 더 주고 사야 돼. 내가 좀 힘들어. 그렇지만은 마음이 안전돼. 걱정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잖아요. 집이 튼튼하니까. 근데 집이 부실한 데는 살면 항상 걱정이야. 바람이 좀 분다 그러면 걱정이 되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래도 걱정이 돼. 왜? 혹시 무너질까 봐. 신앙이 이제 똑같은 경우 내가 이게 말씀을 건축을 나는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시골에서 살 때 거기 살 때 집 하나 여기 질 때 진흙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어봤걸랑요. 이거 내가 갖다 삽도 해봤어요. 이 찜통도 지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죠. 그 집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를 하면 기초.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데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봐야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닦을 때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건축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남가 먹을까. 그래서 반석이 정말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으라도 진짜 튼튼하게 딱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돈을 좀 덜 들였어. 재료도 덜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주머니는 채웠을 줄 몰라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믿음생활 제대로 정말 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절대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근데 보면은 피해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모래 위에는 짓기가 쉬워요. 돈도 덜 들어. 시간도 뭐 단축되어서 금방 지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부실공사.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기도가 기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닦아놓으면은 말씀이 그 위에 딱 올라가면 능력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도 먼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아멘. 왜냐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그곳에서 기도를 충분히 우리가 해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시험. 그리고 유혹. 시험이 오고 유혹을 오면요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아무리 정말 훌륭한 목사들도요 유혹하면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가 부족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가 단단하면은 얼마든지 아까 뭐야 등 뒤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는 귀신, 사탄, 원수, 마귀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리치잖아요.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적도 안 해요. 알아요. 왜? 대적해도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기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장난친다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봤어요. 귀신이. 그래서 교회에 뭐 아주 큰 게 막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막 겉으로 보기에는 막 찬양도 막 뜨겁고 막 그런데도 귀신 하나 풀어놓으면은 그거 휘젓고 댕겨봐요. 그거 다 드러나요. 다 믿어 보는 게 다 드러나요. 내 엉터리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예? 귀신이 가지고 논다니까 장난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 몸도 뼈대가 강하면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잖아요. 아무리 다녀도 그냥 아무리 서 있어도 그렇고. 근데 뼈대가 안 좋으면은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멀리 걷지도 못하죠. 왜?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해요. 달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란이 오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것을 능히 타파하고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 나에게 있어야 그것을 타파하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타파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같이 가고자 하는 목적은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로는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죽으면 쉬워. 지금 죽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내 생명이 딱 끝나서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상황을 놓고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대에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뭐예요? 환란이다. 환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환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이 또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뭐라 그랬습니까? 환란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감해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 염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준비된 사람은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아니면 이길 힘을 주시고 아멘. 아니면 뭐예요? 순교할 수 있는 아멘.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교할 자는 순교하는 것이고 아멘. 순교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아멘. 주시고 아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상황에 따라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순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순교하는 거 안 시켜요. 맞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교하지 못할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멘. 순교를 해야 될 사람은 순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서대반이 뭐 순교할 그 능력이 있어서 순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그가 봐요.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아멘. 왜?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둬갔기 때문에. 아멘. 돌에 맞는 순간에 이미 그 고통을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빡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돌이 맞아 때려도 아픈 줄 모르는 거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탄탄하면은 그 위에 이제 말씀, 그죠? 말씀으로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둥을 그래 딱 꼽아 딱꼭 구석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를 앞세울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믹사에서 이거 딱 하나 되면 정말 멋진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하면은 정말 천하무적이죠. 근데 어느 누가 하나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지. 기울어지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을 믿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기둥을 세웠어. 탄탄하게 딱 세웠어. 그럼 그 위에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그 위에 지붕 어떤 지붕이 덮어지겠습니까? 성령이죠. 아멘. 기도, 말씀, 성령이. 아멘. 성령이 지붕으로 다 우리를 덮어주니까 감싸주니까 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뭐 날이 추워도 아무 걱정 염려 없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싸주면은요 어느 것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멘. 넘쳐도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멘. 새롭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팔복에서 시작해서 율법과 율례와 이런 것들을 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바로 이 건축자의 비유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지키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천국은 다른 당선이죠. 아멘. 근데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멘. 그게 뭐냐? 세상 때가 덜 벗겨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한쪽 발은 세상.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세상. 양발을 그냥 두 주는 못 섬긴다 그랬잖아요. 예. 두 주 한 주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니면 세상으로 둘 다 그냥 나가든가 아니면은 두 발 다 들어오든가 그래야죠. 아니 기왕 지옥 가려면 시컷 놀다가 가면은 억울하진 않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가 억울하니까. 아멘. 부자 봐요. 잘 먹고 잘 살았어. 지옥 갔어. 근데 가는 곳이 지옥이야. 지옥. 지옥에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체험을 해보니까 야 이곳은 올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남은 동생을 부탁하잖아요. 남은 동생. 근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이미 이 땅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멘. 우리처럼 이 봉사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 외에 이 봉사 단체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봉사 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정말 뜨겁게 그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교회들도 붕해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붕해를 안 하는 그 담임 목사가 정말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정말 충분히 영적 양식을 또한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못 해준다니까요, 교회들은. 그래서 부흥사가 필요한 것이고 아멘. 이런 단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돼 있는 거예요.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 넘쳐나가 탈이지 뭐. 넘쳐나가지고 탈이지. 자원이 너무 넘쳐. 그러니까 이 넘치는 자원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름이 뭐 나오는 동안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 보니까 근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50살까지.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과연 그걸 써보고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지배와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충만해야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고 악한 생각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입속에 들어오는 말씀도 빼앗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도 입속에 들어가는 말씀까지도 빼앗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말씀을 그냥 놔두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받을까 봐.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생기면 구원받을까 봐.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못 들어가게 빼앗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면은 들어올 게 없걸랑요. 들어올 수가 아멘. 없잖아요. 충만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조금 비어지면은 들어오걸랑요. 그 틈새로. 아니 빛이 어둠에 들어올 때 요 구멍 조금만 있어도 빛이 바깥 빛이 들어오잖아요. 안 보여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마귀 새끼도 우리가 조그만 틈만 있으면 마귀 새끼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돌아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어떡하든 뭐 강명한 천사의 모습 아니면 우는 사자의 모습 굶주린 거는 삼키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주여. 마귀는요 직접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제가 그런 경우잖아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내가 사명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일찍이 찜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지옥 갔어? 왜 또 그런 소리? 예수 믿으면은 와. 벌써 가셨지. 무시. 예수를 믿어도 늦게 예수를 믿어도요. 그러니까 그 방해를 계속 받고 왔고 죽을 때는 몇 번은 믿기 전이었죠. 주여.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부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상상할 수 특급적으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청년 그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철회하잖아요. 그 우리 청년회 이제 하는 달이 왔는데 나는 그럴 때는 뭐 기도도 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이제 크게 오래 안 됐을 텐데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갔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그 친구 엄마가 야 밤에 귀신도 나타나 뭐 저저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대상 아래 위에 딱 두 개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냥 있어서 기도도 못하니까 그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성경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친구 엄마한테 내가 나 이랬다 그러니까 야 너 사명자라. 그리고 있는데 엄마하고 형하고 매형이 나가는 교회 그 아파가지고 이제 막 거기는 막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너무 시끄럽고 매일 저녁 은사 집회하니까 이단이라고 막 그래. 근데 거기 엄마하고 매형하고 형하고 거기 가서 고침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하니까 어떤 곳인가 하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밤에 거기서 막 불을 받아버렸잖아요. 강한 불을 받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을 너무 강하게 받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막 그냥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주체가 안 되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저를 거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거꾸로 이렇게 온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세상 구경하라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꼬이고 인생이 그렇게 꼬여. 그게 뭐예요?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요, 불 받은데 불 받았는데 무슨 마귀가 나를 그래? 불 받아도 소용없어. 불하고는 상관이 없어. 싫어. 근데 마귀하고는 이게 마귀 역사는요, 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아멘. 이거는 불 받았다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의문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국민학교 때 항상 여기가요 시뻘겋고 투들투들했어요. 그래서 나는 열이 많아가지고 이게 생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돌아온 놈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한 거죠. 계속 당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4학년 때 새 근에 여기 뒤에서 박아가지고 눈알 터질 뻔했죠. 이 눈알 터질 뻔했어요. 그럴 때 조금만 여기 했으면 눈알 터졌죠. 새 근에가 박았는데. 아니 그때 어릴 때부터 아마 저는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6학년 때 장난을 원래 좋아하니까 옛날에 버스 이거 대가리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버스 있죠. 그 뒤에다가 바퀴 달고 그 체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잖아요 버스가. 그 이렇게 언덕을 이제 학교 나오면은 이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요 버스 이제 언덕 쭉 올라.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가 버스 뒤에 딱 가가지고 그거를 잡았어. 근데 쇠사슬에 묶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0m까지 끌려간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계 다행이다.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도 철이냐. 그게 천이라니. 그래 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준 거죠. 강산에서도 내가 고압을 이빨로 물었는데도 거기서 살아난 것도 그렇고 태지에서 그 빠졌을 때도 그게 초사예요. 초사이 딱 들어 올리면서 확 내려갔거든요. 안 그래서 그냥 죽었죠. 머리 다쳤죠. 진짜 기적이다. 기적에서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서 그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근데 이 얘기를요, 내 아는 친구 부흥사하고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절대 어디가 부흥사 체면 같지 그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근데 이게요, 다른 사람인데 피해 안 줘요. 다른 사람들은 날 몰라요. 뭐 그놈이 내 이때 이 짓 하든지 저 짓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그래 나인데. 그러니까 그 변화산 아래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간질병 걸리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막 그게 바로 사탄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잡아요. 그 불에도 막 해도 안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죽게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죠. 그 목회하다가 내가 겨울에 설에 이제 집에 갈 때 동생은 뒤에 나는 앞에 이제 봉고차 몰고 조카들 하나 태우고 우리 가족 다 태우고 가자. 아니 좀 자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고 그 늦게 가가지고 명절 지낼 바에 마을로 가냐고 그러면서 우겨가지고 내가 이제 맥히니까 저기 그게 뭐예요? 산업도로 글로 빠져가지고 이제 가다가 삽이 들은 거예요. 내리막길에 겨울에요. 눈이 왔는 얼음인데 뭐가 타다닥 동생은 뒤에서 빵빵 거리는데도 뭐 들리나 안 들리죠. 뭐가 타다닥 치고 나가 가로수를 치는데 탁 틀었어요. 핸들을 탁 틀었는데 올라가면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다가 낭떠러지를 그냥 뒷밖으로 쫙 수천 길 낭떠러지잖아요. 그거 떨어졌으면 그냥 갔죠. 이거지. 근데 그 가는데 나무가 하나 이만한 게 거기 딱인데 거기가 뒷밖 막 박은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 잠 좀 자고 갔으면 돈 그것 때문에 곤친데 150만 원 그집 가까이 그거 끌고 올리라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고집 피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명자는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생명을 끊지 않는다는 거죠. 다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제가 느낀 거죠.
아직도 제가 이가와 전투 중이에요. 아직도 전투 중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이제 거진 가까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찬양이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내 형편, 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들고 그 찬양을 나에게 주고 울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주님 감사. 그러니까 절대 너는 남 밑에 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도 구하지 말고 남 밑에 가가 그걸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내 자체가요 기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내가 오직에서는 5번 주일날 동생 밑에 설교를 하면서 내가 65만 원 가지고 내가 그 65만 원 중에 20만 원을 빚까지 주고 예?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사실상. 그런데도 이 집회도 나오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아멘.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멘. 근데 저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럴 바에 나가 일을 하지. 하나님 일을 딱 하지 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시간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무기력 그런 게 좀 있지, 그죠?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할 때 찬양을 주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그래도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정상적이 아니더라도 주의 일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나는 찬양을 몰라요. 못해요. 음악적으로는 소질이 없어요. 악기도 못 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운동, 스포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음악을 하게, 찬양을, 악기를 다루게 만들지? 왜 나에게 운동을 하게 했냐? 한때는 그렇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돼봤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운동 행기에 나는 감사해요. 왜? 운동선수가 뭐가 있어요? 끈기가 있잖아요. 인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끈기가 있고 인내력 있게 이렇게 버틴 오는 것은 운동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어요. 내가 딴따라처럼 됐으면은 벌써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편, 사정, 모든 걸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미리 다 하시고 그렇게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 이게 자랑이 아니, 이건 자랑이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남보다 더 하는 거지. 내가 뭐 안 그러면 마음에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예? 같이 시덕거리고 그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도합니다. 그래 왜? 머리도 빠가야로 되니까 이게 기억도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다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대로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뭐 별로 이렇게 막 저게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설교하지 않고 설교 못 해요. 아멘. 우리 꾸두스 같은 동생이 저에게 이거 2벌 사줬잖아요. 구두 하나고요. 처음이에요. 저전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내가 믿음 있는 자에 대해 설교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딱 밥 먹고 난 뒤에 가재 어디? 구리. 왜? 옷 사러 가재. 그러니까 재수 씨가 내가 재수 웬일이요 그랬더니 오늘 은혜 받을까 보이죠. 그래서 이거 2개 하고 구두 하고 그렇게 처음이에요. 처음. 가살 디지털 단지? 네, 처음이에요. 처음. 가살 디지털 단지? 아니 구리. 둘이? 구리 쏘잖아 동생이. 처음이에요 그게. 그게 뭐야? 하나님이 맨날 보니까 그 옷 입고 그 시집고 맨날 다니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좀 그랬든지 그렇게 또 네?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 이게 뭐야? 기도로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도록 생전 15년이니까 그냥 같이 있었거든요.
자사전이 좀 이제 이제- 때가 댕겨 이제부터 때가 부흥이야. 댕겨 더 좋은 것도 사줘요. 자사전과 참 이제부터 부흥이야. 정설한 목사 이제 내가 다 돼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맞아 맞아. 제가 그걸 이제 넣기 전에 지금 계속 할렐루야. 이게 하면서 많이 이제 약해졌고 이제 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결되면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때가 그진 다 왔어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그래서 아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기도는 인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딱 된 사람들은 기둥이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이. 아멘. 그 기둥이 그 믿음 말씀으로 믿음이 기둥을 할렐루야. 딱 간단하게 하니까 그 위에 그냥 석가래를 아무리 무거운 석가래를 올려놔도 그 짐을 다 지는 거지.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짐을 잘 져야 돼요. 아멘. 짐을 무겁다고 가다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거든요. 어떠한 짐이라도 다 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기도와 말씀으로 다져져 있으면은요 어떤 짐도 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 위로 딱 걸어갈 때 저는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았어요. 아멘. 발을 올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그를 잡아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 피를 보고 막 아파가지고 막 그리고 감동도 되고 막 이게 막 번복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하나도 안 아파. 본인은.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보는 거지. 마지막 순간까지 보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일할 때까지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짐이 묵으면 그냥 내라는 거예요. 그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은 경우에는 그 한란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못 자라잖아요. 못 자라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되고 말씀으로 딱 이렇게 다져져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타파하고 일어나고 자랄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신앙은 내가 듣고 내가 노력해야 일어나는 거지 누가 옆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기도로만 도와줄 수 있지 다른 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그게 정말 불같은 신앙이죠. 아멘. 반석 같은 신앙이 되는 거지. 아멘.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마지막 때 아멘. 정말 악한 원수 권세들과 싸웠어. 아멘.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이끌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벨은 반석이 세워진 신앙이에요. 아멘. 그리고 가인은 머리 위에 세운 사람. 아무리 자기가 농사를 지었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그가 모르겠어요? 짐승을 잡아가 드려야 된다고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근데 왜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던 거죠.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을 팔아서 양을 사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아벨이 뭐 자기 양이 그게 막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 아깝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다.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 아멘.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지. 예. 말씀은 그냥 묵히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예. 말씀 아무리 안 와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성이 없는 그 말씀. 아멘. 그 성경을 이래 보다 보면은 그런 많아요.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 가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가가 복음 외칩니다. 근데 3일 길을 하루 만에 다녔으니까 얼마나 고속으로 전했겠어요. 그걸 누가 듣겠어? 그 말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소년을 통해서 듣게 만들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봐요. 그 아이가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니느웨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 받잖아요. 근데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는
그들이 뭐 안 들었겠습니까? 노아도 전했겠죠. 그죠? 소돔과의 롯도 전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동이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하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본된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아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갑자기 이제 만드는 바람에 좀 두서없이 좀 증거했는데요.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하면 안 돼요. 간증은 그쪽에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가가지고 제가 마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도 팔복도 가난한 자 그게 탐구에 가난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거. 그 심령이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비어 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을 지켜 행한. 그래서 건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건축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반석에 딱 세워놓으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서야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도 인도할 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아멘. 더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더 전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와서